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 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에레미야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금하신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지 말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하였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깨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리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그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와 같이 큰 재앙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무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영적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뻔뻔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쉽게, 그것도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함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가 나의 눈을 가립니다. 죄악이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죄악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적 무지가 결국에 죄를 해결하지 아니함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뻔뻔스러운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뻔뻔스러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답변해 주어라. 그래서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고 제사의 법도를 잘 준행하면서 드렸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생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 다 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얼마나 영적 무지로 통하여서 오는 그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내가 할 도리,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맡은 직분 내가 할 것 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내가 날마다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짓 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5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거짓 영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이 거짓 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 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영은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거짓 영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지를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거짓 영은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 그것은 죄악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모략, 성령의 지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무지로 통하여서 오는 거짓 영에 사로잡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로, 동일한 규범으로, 동일한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되지만 나에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큰 실수요 잘못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나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이단의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여기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단에 빠진 겁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 영적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영은 우리를 완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함은 포악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악한 영,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자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 하는 증거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그곳에서 내어 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간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탄의 영에 이 침공을 늘 받고 거기에
거기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영에 이끌려서 영적 무지함 가운데 빠지는 수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거짓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세력, 거짓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거짓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영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거짓 영에게 사로잡힌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가운데 보호막 가운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통하여서 이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이 가득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완악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만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에벤네셀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습니까? 우리 자신을 진리 가운데 머물고 영적 무지하면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면서 벗어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부분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